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올라가고 견고해지고 나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많이 위축되었지만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간에 마지막이 좋으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지요. 교회의 회기가 마무리되는 11월 달, 교회는 12월 달 첫 주가 새해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다시금 가라앉았던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래서요, 11월의 첫 주간이며 한 해의 마지막 회기인 이 11월 첫날 첫 주일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된 내일을 위하여,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약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그 역투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우생순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말을 줄여서 우생순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 바꾸어서 우생축 해보겠습니다. 우생축이 무엇인 거냐 하니,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 우리 생애의 최고의 축복. 아멘. 그런데 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축복은 과거도 아니요, 지금 이 순간도 아니요, 장차 올 내일,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생에 지금 받고 있는 축복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복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건축물을 아름답게 건축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건축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건축한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내놓을 만한 건축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이 건축가가 말하기를, 네, 이번에 다음에 건축할 건축물이 제 생애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지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이뤄놓은 것이라도 나는 더 노력하여서 앞으로 장차 이룰 건축물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결단입니다. 한 미술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 중에 가장 내놓을 만한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요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고 좋아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신드롬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노래를 하는 가황 나훈아에게 물었습니다. 가황이 뭐지요? 가수 황제 나훈아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가장 좋은 노래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작곡할 노래, 다음에 부를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14년 만에 나타나서 어느새 74살이 된 어르신 가수의 황제 나훈아 씨가 과거의 노래보다 더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 나 하나 잘 살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세상에 복을 베푸는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고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지요. 한 사람도 꼬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 고꾸라지지 않고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본문의 말씀 제가 방금 읽었던 13절에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백성이, 여러분이, 저와 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 되고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기 때문에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아서 남주고 베푸는 아름다운 복덩어리의 삶을 살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부모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기르면서요, 자녀들이 잘 돼서 무슨 대단한 보답을 받고 싶어 잘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녀 잘 되는 것 하나만 봐도 부모는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꼭 같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병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가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요, 1절부터 방금 읽었던 14절까지요, 한마디로 요약하여 자녀가 복받고 일터가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지,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힘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제물,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기 위해 십자가를 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는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 기대하신다라는 말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분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외톨이들은요, 책망도 없지만 기대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요, 부모의 책망도 없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기대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무책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나의 등 뒤에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시며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잘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참 저는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대요. 복음성가가 생각나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래요, 오늘도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어 든든하게 버텨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고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부러워합니다. 한편 그 집의 옆에 친구가 사는데 이 친구네 집은 늘 불화가 있고 큰 소리가 나고 참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화목하고 행복한 그 집 친구네 집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가 보았지요. 그리고 친구에게 묻습니다. 여복의 친구, 자네 집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웃음소리가 나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그러자 이 친구가 빙그레 웃으며 자기의 아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큰아들 이리 와봐라. 저기 감나무 있지? 감 좀 따오거라. 그러자 이 큰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아버님 하고는요 감을 따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 감을 따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 때가 이른지라 감이 익질 않아서 시퍼런 감이 그대로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님의 명령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감을 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 이리 와봐라. 예 아버님, 저기 외양간에 소가 있지? 저 소를 지붕 위에다 올려놓거라. 말도 되지 않는데요, 이 아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아버님 하고는요 외양간에 소를 몰아서 지붕에 올려놓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올려놓았다 안 올려놓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옆집 친구가 감탄을 하며 아하, 자네 집안이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유를 내가 알았네. 그렇다네. 아버지 말에 저렇게 순종하니 가정이 화목하고 번창하지 않을 리가 없지 하고 부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 우리의 이 작은 생각과 뇌로 함부로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세상의 얄팍한 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조물주 대신 전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의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 오경의 주인공인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제법 80세가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거라. 물론 소심한 모세는 처음에는요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모세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임하사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시니 바로 임금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잖아요. 이것이 순종의 역사요,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여 흉내만 낼 뿐인데 어떻게 소가 집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노력하고 순종하는 모습만 보일진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를 이뻐하시사
하나님은 준비된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는 줄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함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백성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순종하였을 뿐이지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첫 번째 위대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벌써 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14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되리라.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리라. 복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떠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이 무엇일까요? 모세 시대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크모스 등이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우상들에게, 돌덩어리에게, 조각덩이에게 절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적극적인 의미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데 무지하여서, 잘못 생각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명예와 권력, 돈과 쾌락,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 아닌가를 생각하라 그랬지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셨나요? 어제 또 언제부턴지 이런 풍습이 전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귀신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풍습이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퍼져버려 가지고 거기 가서 귀신 분장을 하고 무서운 무슨 막 좀비 분장을 하고 그러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어제 저기 강남 일대와 이태원 일대에 발 디딜 틈 없이 귀신 복장을 하고 마귀 복장을 하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귀신 노름한다는 것은 아무 방치하지 않아요. 막지도 않았어요. 난 이런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염려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숨죽이며 사회에 혹시 폐를 끼칠까 노심초사하며 법을 지키고 애쓰고 있는데, 도대체 10월 31일에 귀신 노름하는 할로윈데이가 어느 나라 문화냐고요? 그게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요?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귀신들을 추앙하고 귀신들과 친구 삼아 거리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회적인 큰 문제 아니겠어요? 누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상에 가서 제사를 하겠습니까? 라만은 사회 속엔 지금도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가 참으로 많아요. 대학가에 찻집보다 점집이 더 많고요. 그리고 심심풀이로 사주팔자, 토정비결 보는 그리스도인도
제법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이 목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더구나 돈과 명예와 쾌락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명예라고 하면은요, 성경 안에도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명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명예와 권력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돈을 선택한 자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은 30냥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스승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또 쾌락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보디발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다윗, 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만 술에 취하여서 아들들에게 수치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인류 죄악의 아픔이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명예, 돈, 쾌락에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 주시마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복을 못 받느냐?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예배자들이시여,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거짓 우상에 엎드러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반대로요, 돈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푼토처럼 내어버린 이가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상의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한 식민지 기관이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얻었던 자입니다. 이 바울이 돈을 벌자 하면 돈을 못 벌었겠어요? 권력을 걷자 하면 권력을 얻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 받는 일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복 받아야만 합니다. 고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솟구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정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1940년대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투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좌 위에 그리스도가 왕이시 아니라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으랴? 이것은 바꿔 말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께서 하시는 말은 100% 순종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어서 잘 되자는 뜻 아닙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돼야 자녀들에게 복을 되물림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든든한 등 뒤에서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히 복종, 그리고 우상이란 건 어떠한 모양에서도 약점을 주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마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복덩어리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백그라운드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골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등 뒤에서 어렵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거라 힘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보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분부하시는 것은 복종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복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들이 이 세상에 창궐하며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세상 권력,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결한 말씀을 붙잡아 오로지 주님만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그전처럼 마음껏 모이고 찬송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선자리를 예배당 만들고 성전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시험거리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사 일어나 걸어라 용기 주시고 넉넉히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기억하사 하늘 영광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장학 예물을 드리며 이웃에게 선교와 구조의 손길을 내밉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귀한 소원들 들어응답하사 문제와 기도가 제목들이 변해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죠. 예,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며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여 주님으로부터 복받아 남주고 축복자 복덩어리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새롭게 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 받아 가시는 우리 주상현 목사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